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과 42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하면 현이가 구내염이라고 해서 오늘 예배에 못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도 오늘 안면도 갔다가 급하게 새벽에 오려고 했는데 못 와가지고 오늘 예배 못 왔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같이 하고 있을 텐데요. 같이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충만한 은혜가 있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이 떨어진 자리 믿음이 피어나다. 말씀이 떨어진 자리 믿음이 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누구인지,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는지, 이 한 장만으로도 한 4주에서 5주 정도 설교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깊이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다루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들은 예배를 마치고 함께 통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읽으면서 함께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좀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날실과 곁실이 이렇게 촘촘하게 맺혀진 것처럼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잘 소개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요한복음 길들이기 길라잡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 그 시대에 한 20-30년이 지나서 90세의 노 사도가 그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지,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90세의 노 사도가 이미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와 또 다르게 요한복음 집필했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음 세대에게 구구절절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는 한 장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이 떨어진 자리 믿음이 피어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주제인 거듭남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많이 없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단순히 우리 삶의 겉모습을 조금 수리하거나 포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에 관한 책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불리는 존 라헬의 사복음서 강의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의 속사람에게 성령에 의한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성경에서 줄곧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성령에 의한 속사람에게 성령에 의한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바로 이런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내적인 변화, 거듭남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새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심장 이식 수술에 비유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바꿔놓는 거다. 돌처럼 차갑고 굳어진 우리의 이기적인 심장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고동치는 부드러운 살덩어리 같은 심장으로 바꾸는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거듭남을 회개와 돌이킴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같이 하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뿐인가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 자.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다시 산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죠. 거듭난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우리 내면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돌처럼 굳어있던 심장이 내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거듭남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게 될까? 우리의 메마른 심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싹틀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거듭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로 숨어든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외침을 듣고 동네에서 40km나 떨어진 우물까지 달려왔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체면을 벌리고 달려온 왕의 신하, 채통머리 없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었던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고 해서 별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의 신하는 로마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식민지에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죠. 이들의 출신도 삶의 배경도 인종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듭나게 된 과정에는 놀랍도록 똑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공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시작.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인은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40km나 떨어진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 곁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죽음 앞에 절망하던 왕의 신하는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다 믿으니라. 언제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경험한 거듭남의 공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뜻은 말, 진술, 연설이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정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의 말을 넘어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 숨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말씀은 만물이 지어진 창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 궁창과 궁창이 나뉘어라 할 때 그렇게 순종했던 창조적인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은 이 로고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태초에 흑암과 혼돈뿐이던 우주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메마른 땅에 봄비 같은 말씀이 떨어지면 완전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서 기적처럼 눈부신 색상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에 생명력이 살아 숨쉬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빛이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 귀를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정보나 어떤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심겨지며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그 말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산산조각난 인생을 다시 세우며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소망을 창조해내는 생명력 그 자체, 생명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메말라 비틀어져 있고 굳어 있을지라도 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툭 떨어지기만 하면 멈추었던 우리의 심장이,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동네 사람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믿음이 생기게 된 공식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런 거듭남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쫓아다닐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습관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되죠. 그렇다면 로고스이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사람들의 인생을 이토록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이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고백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한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구주신 줄.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분, 이게 기름 부은 자죠. 또 세상의 구주는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 세상의 구주, 인종과 신분, 사람들의 멸시,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이라는 모든 장벽을 산산이 조각내고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구주, 이 위대하고 압도적인 구원자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내 직장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대학을 합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님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다. 너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너희의 마음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죄로 짓고 있는 그 죄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너의 마음에 상처난 마음과 죄악된 마음과 허물과 죄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이전에는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그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문제가 안 풀리면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그 골짜기를 함께 걸으시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더 연단하실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이 당장 좋아질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라는 존재에 대한 그 자세로 그 인식이 시선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글로리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듭남의 신비와 인식의 변화, 시선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누리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돕고 있죠. 글로리반을 하기도 하고 복음 퍼즐을 하기도 하죠. 근데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듭나는 건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라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면하게 하는 것, 그것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듭남을 위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복음 퍼즐과 글로리반을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어찌 보면 복음 퍼즐이 필요한 분은 이미 거듭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알고 믿도록 돕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분별하게 하고 그 우상을 깨뜨리며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어떤 믿는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에게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복음 퍼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거듭나는 것을 도와주거나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고 복음에 대해 선명하게 직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면서 복음 퍼즐을 안 했었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복음 퍼즐을 안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것이 맞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교육을 리뉴얼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 실험으로 재광 집사님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임상 실험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이게 좀 더 쉽고 선명한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1:1 복음 대화, 1:1 복음 코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혹시나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내 심장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 1:1 복음 코칭, 1:1 복음 대화에 좀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1:1 매칭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은 주일날 또 제가 직접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심장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고민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지,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고 있는지,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며 생명이 생명을 나누는 거룩하고 따뜻한 1:1 복음 대화, 1:1 복음 코칭을 함께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함께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코칭하며 복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그녀에게 아주 놀라운 행동 하나가 나타납니다. 28절은 그 여자의 변화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는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이 물동이가 이 여자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끊임없이 목말라야 했던 몸을 위한 갈증이자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과거의 부끄러운 죄악을 보여주는 상징이면서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증거와도 같았어요. 이 물동이를 보면 지긋지긋하기도 하지만 이 물동이를 버려둘 수 없이 옆에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자신을 얽매던 그 무거운 물동이를 기꺼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로 먼저 달려가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자신을 얽매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동네로 달려가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더 큰 물동이? 더 좋은 물동이? 물을 더 잘 가두는 물동이? 더 가벼운 물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물동이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텅 빈 마음을 뚫고 들어오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동이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저 깊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바라보는 것뿐이죠.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소진하지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낡은 물동이를 가벼운 마음으로 버려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깊이 충만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 곁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곁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하게 하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처럼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의 구주이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분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그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인하여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심장이식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거듭남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거듭남을, 회심을 점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시며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